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 후속사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유일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아까 카톡에도 제가 올렸지만은 레위기를 구속사로 설명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문자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옛적에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조직신학을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이 아들 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들 되신 하나님. 그 성령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지상에 내려오셔 강림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현찮은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이 믿음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가도 천국은 가겠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단 말이에요. 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그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너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혈기를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아직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혈기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그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못 가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 도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성경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성취자, 여기 지금 아들의 사역, 천사의 사역, 모세의 사역,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천사를 굉장하게,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세 법을 안 따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직원이라고 얘기해요. 직원. 모세는 직원. 천사는 성도들의 부릴 수 있는 존재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또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천사, 모세, 그냥 심부름꾼이지 예수님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완전한 사역자, 완전한 사역자. 완전한 사역자는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새 언약,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옛제사, 완전한 새제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완전한 음, 상태에서 어, 사역을 하신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여기 여기까지가 교리고 여기가 윤리요. 우리 서신서는 교리와 윤리로 보라고 그랬죠. 교리와 윤리. 교리와 윤리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윤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가 11장부터 10장 19절부터 이제
윤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7, 8, 9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가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아들의 사역.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여기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사역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천사의 사역. 천사의 사역. 천사의 사역은, 천사의 사역은 복음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범죄함이 보응을 받았다. 구원을 통한 여기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 예수의 인성,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이렇게 그 인성으로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의 사역과 지위,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모세는 종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천사도 부리는 종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바로 주인, 자기 뜻대로 쓰시는 분. 그래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천사, 그 당시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천사도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에 14, 15장에 등장하는 그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그 계열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멜기세덱 대제사장 아브라함. 근데 레위는 누구냐?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이
중에 한 사람이 레위잖아요. 그러면 고조,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에게 복을 준 분이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한참 후에 500년 후에 그 멜기세덱이 있은 후 500년 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5장인가? 5장이네.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만, 12절.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환경만 이렇게 요구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자꾸 자기 생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은 12절에 있는 단단한 음식은 여기 어, 의 어, 단단한 음식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환란을 만나서 그 환란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그 후배들이 또 그런 환란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갈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환경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의 환경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건데 그걸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때를 쓰고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에, 뭐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나한테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아온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연히, 아멘,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단단하게 이렇게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 그럼 나중에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렇게 겁에 질려 있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온 사건, 질병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딱 이를 악물고 딱 잘라들면은 의외로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져 버립니다. 의외로. 그런 경험을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무슨 사건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볼래? 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나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게 수단. 예, 수단. 수단이지 그게 결론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사건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이성적인 것을 자꾸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게 그게 3단계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숫자 세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험 범위 안에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너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그 세상이 있단 말이야. 믿음의 영역. 거기서 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 이성적인 데서 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서 맴도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은 가고 영은 성장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은 여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 껑충 뛰려면은 믿음의 세계를 봐라 이런 얘기야. 믿음의 세계를 봐라. 이성적인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세계, 지정의 이게 이제 지식, 어, 감정, 어, 의지 이런 것을 묻어야 돼. 묻고 믿음의 세계를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서 던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 안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지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단련을 시켜서 큰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그만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과정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주 안쓰러워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안 믿어지냐? 이성적으로 자꾸 보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예. 왜냐면은 금방금방 마귀한테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벌써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벌써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그냥 맨날 그 타령이야.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극적인 데까지 꼭 가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지를 놓거든요. 죽음까지 가야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꿈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때서 이제 어, 어떤 분이 암을 잘 치료하시는 기도하는 분이 그러는데 사람이 아직 끝까지 가야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제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또 고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 그런 것처럼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내 것을 놔야 돼. 내 의지, 이성 이런 것들을 이게 손 잡았던 것을 이렇게 풀어야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나는 물질을 꼭 잡고 있어요. 자기 뭐 나름대로 자기 그 신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놔야지 주님이 손을 잡아주신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미성숙한 데서 성숙한 성도로 성장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사람의 의지로 이것도 다 이루지 못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지 못한 것을 어,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도 못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에, 이기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우월성, 새 언약의 우월성. 옛 제사와 새 제사, 옛 제사와 새 제사. 옛 제사의 불완전성, 새 제사의 완전성. 불완전한 구약 제사,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의 제사. 예수가 성소로 들어가시다. 죄를 속하여 주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 진정한 제물, 죄를 담당하시다.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한 제사. 이게 바로 준비된 제사, 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치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니까 그냥 공짜로 되는 것 같은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성적인 그 단계에서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다는 거지. 이해가 된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해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단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믿음의 믿음을 정의하시오. 그러면은 믿음은 현재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같이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믿음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우리가 가끔 성령의 체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되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맛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이 세계로 와라. 믿음의 세계로 올라와라. 그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안 오죠. 예. 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이지, 인정. 그 세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은 믿음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믿다가 또 말고 믿다가 말고 이러다가 세월 다 가. 그러다 보니까 60도 되고 70 되고 80 되고 그러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멋지게 주의 일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믿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그 이성적으로만 자꾸만 모든 주님의 일을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거야. 확인된 거. 우리가 신학적 해석과 구속사적 해석을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몇 분한테 뭘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했어요. 그 구속사적 관조 설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한 장이 아니지. 일주일에 한 장이 아니라 매일
일주일에 6장씩.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이제 설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하고 이제 내가 천국 갈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 이달 25일 이달 25일 날 5번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을 25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번 해야 이게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완성시켜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실한 개관 성경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뭐 또 할란지는 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좀 제대로 해서 어, 5개월 후에 완성한다는 그 계획하에서 한 달에 한 달락씩 예, 5개로 이게 딱 정했거든요. 5개로. 그래서 이번이 좀 중요해요. 서론인데 이번이 성령 충만을 왜 안 받으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에,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숙한 믿음, 음, 배교자에 대한 형벌, 10장 26절, 10장 26절에 여러분들이 난해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난해한 건 아닌데, 10장 26절, 배교자에 대한 형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나가는데 에, 이것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6장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6장.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6장 4절인가? 6장 6장 4절. 6장 4절. 한 번 한 번 비침을 비침을 받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냥 구원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오해를, 그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달라들으면 꼼짝 못 하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항상 3단계가 좀 잘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4단계를 가더라도 딴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3단계가 기초예요, 기초. 예. 그래서 3단계가 신학적 해석인데, 신학적 해석이 약하면은 구속사적 해석에 가서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봐야 되느냐면 저자의 의도를 봐야 돼. 저자가 왜 이 말을 썼는가.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66권 전체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관통 맥잡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뭔가 좀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한 번 들어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미정해요. 어,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의도가 있다 이거. 의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를 11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그 맥이 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안 하고 후속사로 그냥 해버리면은 진짜 막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떤 근거가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 올바른 해석이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예, 그러면은 그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내가 좀 어렵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좀 강하게 대시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센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구원받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유대교로 가면 구원 없다. 이 말은 어, 구원이 없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도로 가지 마라. 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위험한 어, 결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인내와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의 권면 이렇게 해서 에, 일단 전체 에, 구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에,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거 있는 자료거든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 할 수 있다. 유대교의 변증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변증서는 또 어디 있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변증법.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했다.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걸 반박해서 다시 어, 또 이렇게 어, 해석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변증 유대교와 기독교를 변증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와 그다음에 기독교의 비교를 해놨어요. 신론, 인간론, 성경관, 속죄관, 메시아관을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돼요. 이런 게 이제 자료를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제 힘든 과정이었었어요. 그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에,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히브리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히브리서는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구약의 성취자 예수님, 완전한 사역자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완성시키셨다.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완성시키셨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거지, 그냥. 어, 옛 언약의 백성들과, 어, 그리고 앞으로 새 언약을 믿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어, 심판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인류와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 예수님 덕분에 화해를 한 거예요. 아담에서 저질러 놓은 그 죄의 칸막이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과 화목의 악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주셔서라도 이 막혀, 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화해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옛 언약은 예수의 새 언약을 계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이 보혈 언약을 계시. 그러니까 레위기에 피가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짐승들이 죽으면서 바로 그건 진짜 제사가 아니라 계시와 예언을 계시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의 결론이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어,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옛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보혈 언약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첫째, 구약의 계시와 예언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인류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을 위해 복음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려고. 복음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그 생명의 양식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 새 언약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나마 지금 믿음을 정말로 신락 같은 믿음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돌아서 버리면 우리는 다 찬밥이야.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게 왜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거짓말 못하죠. 이중적인 행동을 못하죠.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믿어지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다 천법이야.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야. 차디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디찬 신앙생활. 냉랭한 신앙생활. 냉랭한 신앙생활. 불쌍한 거죠. 예.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제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뜨겁게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멘.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뭐 이런 나같이 좀 무식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기라도 할 수, 한번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변명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이제 아멘. 이제 꼼짝 못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오리발 못 내밀어. 그 무식한 이만승 목사한테 들었잖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그 비디오를 다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 녹화해 놓은.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해라 이런 얘기.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찰떡벌떡하게 적당히 기도 이렇게 흥얼대는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을 꼭 모으고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진정성이 보여야 역사해요. 아멘. 가정스러운 기도하는 건 그 소용없는 거야. 예, 지나가는 뭐, 기도.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새 언약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근데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용없어요. 기도해야지 믿어지는 거야. 기도해야. 이건 사냐 죽느냐예요. 사냐 죽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래? 아니면 진짜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할래? 신학적인 신앙생활 할래?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할래?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맨날 먹고 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괜찮아갖고 이거 누가 하는 소리야? 귀신이 갖다 주는 소리지. 정신 차리고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예. 정말 주신 이 기회 마지막 메시지라고 믿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 한 번 들어가지고는 그게 되겠어요? 예. 그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예. 무슨 뭐 지금 자존심 영적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잔뜩 울러매고 지옥이나 가지 천국 가겠어요? 자존심은 갖다 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제.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인생, 영생을 바꾸게 한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고, 말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인생을 바꾸게 해. 영생도 바뀌어져, 영생도. 예. 천국에 가서 믿음 있는 생활을 하다 가면 천국에 가면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환경이 들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생활 하다가 믿음 있는 생활을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진다.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믿음이 능력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의를 다 내버려야 된다 이거지. 지식, 의지, 감정 이런 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 그래야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꼭 승리하셔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하지.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녹음 중지.